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 예수님의 심령은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설령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또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죄악된 심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외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죄악의 그런 때들이 많이 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회개치 않으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딴 생각, 딴 마음 품게 되고 교만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의 심령,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심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고, 또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심령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하는 심령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놓치면 여러분 첫 단추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알든 모르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간순간 또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의 때를 많이 묻게 돼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막아버리고 스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은 때로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고 알진 않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옛사람이 많이 역사하게 됩니다. 혼의 사람,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많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항상 갖고 있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자세. 그거 놓치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당장 절대로 준비할 수도 없거니와 자칫 잘못하다가는 계속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놓쳐서 계속 죄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갖춰졌는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심령, 주님의 예수님의 심령,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성령님의 심령, 그것은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놓치면 다른 것은 다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못하게 돼요. 아무리 행위로 예배에 참여하고, 행위로 기도에 참여하고, 행위로 전도에 참여하고, 행위로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에 참여하고 제대로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행위로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안 되고 깨어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고자, 헌신하고자, 부인하고자, 순종하고자, 이런 심령,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그 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 그 시는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아주 가까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가라 하시면 지금이다 하시면 번개같이 오신다 했어요.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신다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오늘날 다 기독교인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 기독교인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이교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럽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알고 있어요. 아셨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해요.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걸 믿고 있었죠? 심지어 믿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 아닙니까? 10명이 다. 믿고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복음까지 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제 예수님 고도십니다 책에도 주님이 쓰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12분 가까이 오셨던 각 교단교파가 제각기 다른 그런 기독교인 직장인들이 오셨는데 반 이상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지지가 않는다. 현재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준비하죠. 당연히 구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준비 안 하는 사람이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모른다 하세요. 주님 오실 때 그냥 모른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있는 10명 중에 반이 예수님을 구주라 하고 주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 너 들어오지 못해.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현상을 지금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럽니까? 왜 세상에는 그래도 뭐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왜 그래도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되어 있느냐 말이지. 또 그게 관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누구나 뭐 마지막 때의 뭐 신호, 징조 막 알잖아요. 배우면서 알게 되고
또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막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점점 조금씩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서서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아직. 이 10명의 사람들은 어떻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앞서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거 알아요. 미리 한때는 다 10명이 다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예수님. 근데 지쳐버린 거예요. 한 몇 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지쳐 흐지부지. 그러면서 점점 육신적인 옛사람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느슨해지고 방심하고 사람의 일로, 혼적인 일로, 육신적인 일로 막 뒤죽박죽, 혼탁해지고 느슨해지고 방심하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예언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그렇다 해서 뭐 기독교인의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기고 그런 뜻이 아니라 10명 예를 들었어요. 10명 예를. 사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명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깨어서 준비한다고 다 같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10명이 다.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10명이다. 10명이 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제가 섬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10명 중에 5명은 미련하대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는 어리석다. 하나님 보시기는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얘기예요. 준비하지. 5을 쓰리겠다. 제대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깨어서 준비한다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깨어서 준비한다는 사람들 그래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급이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이하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4절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자, 등은 똑같아요. 등은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믿고 준비한답시고 준비했고요. 슬기 있는 자들도 등을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깨어서 준비한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충분한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현재 한때 쓸만한 기름 갖고 있고. 다시 말씀 좀 더 이해해 드릴게요. 그 등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기름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 안에 타고 있는 기름, 그 기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분에도 충분한 기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예전에 있는 그 기름만 등에 갖고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 안에 예전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이거 다 쓰면 계속 타야 되니까. 등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등은 불빛을 발하려고. 등은 그죠? 등은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니까 밤중에 오시니까 밝혀야 되잖아요. 활발 타오르면서 불빛을 밝히려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가지고 있는 기름만 있어도 충분하겠지만 꼭 그렇게 되나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은 항상 확보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름은 항상 확보되어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치면 안 돼요. 항상 확보되고 있으셔야 돼요.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
미련한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그런 처녀들은 미련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냐면 예전에 받은 은혜만 갖고 예전에 받은 그 기름 부으심만 갖고 준비한다고 해서 있는 사람들. 근데 슬기로운 깨어서 준비한다고 크리스찬들은 신실한 크리스찬 항상 지금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 득보를 계속 타고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차이 있잖아요. 항상 임진왜란 할 때도 이순신 장군이 그런 한자성어를 썼죠. 유비무환, 그죠? 유비무환. 항상 준비하면 환란 때도 걱정이 없단 말이죠. 그죠?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면 환란이 닥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거죠. 그게 또한 지혜죠. 자, 등만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등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등만 있는 사람은 껴있는 사람, 끼어서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등만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없이 등만 있는 사람들은 끼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영이 뭐예요?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등은 있는데, 등은 있어요. 불을 밝힐 도구인 등은 있는데 기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등에 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켠단 말이죠. 불빛을 발해야 진리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칫 기독교인이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기름이 전혀 없어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 전혀 없어요.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한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칭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은 처음 갈 수도 없어요. 처음 갈 수도 없어요. 그 상태로는 갈 수도 없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 등만 있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더 낫지 않냐면 너희들의 의가 절대 않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도 열심히 했어요. 행위로는. 그런데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등만 있는 사람, 등은 뭘로 의미할까요? 등이 있어야,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아셨죠?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신앙생활 했어요. 믿음생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행위로만 하는 거야, 행위로. 등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생활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죠. 기도에 참여할 필요가 있죠. 전도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안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안 합니다. 그럼 외식하는 거예요, 다. 예배 때, 기도 때, 전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르지 않고 그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안 하면 곤란할 것 같고 남들 눈치 살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위에 인정받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런 게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떤 것도 사랑의 열매 성령님이 맺을 수 없습니다. 다 외식입니다. 죄악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신할 수가 없죠.
어? 딴 마음 딴 생각 풀고 그냥 대충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살아있는 예배면 가인의 예배죠. 어? 죄 짓는 예배죠. 등입니다. 등. 단지 등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지. 자칭 기독교인 중에 단지 등만 있는 사람 자칭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 중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설령 예전에 기름 부심 좀 있을지라도 예전에 받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만 안주해가지고 교만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주님께 다 드려도 부족한 심령이에요. 믿습니까? 교만합니다. 거만해요. 배불러 있어요. 부족한 심령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배고픈 심령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거든요. 난 뭐 문제가 없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뭐 그런 사람들. 나는 잘못하는 거 없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교만한 심령이다. 게으른 심령. 느슨한 심령. 이런 심령 자체가 죄악된 심령인데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심령. 이러면은 더 이상 기름 부심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예전에 좀 있어 받았던 거 그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재림 복음 믿어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깨어서 준비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기름 부심 받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정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점점점 안 오시네 뭐. 점점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육신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옛날같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인간적인 그런 일에 막 신경 쓰고 세속적인 일에 신경 쓰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에 막 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열심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심이 그치면 그쳐요. 그럼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은혜 받은 거, 그 기름 부심 조그만 거,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지금 마지막 때구나,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 나 깨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심지어 나 깨어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깨어서 준비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시면, 가난하시면, 목마르시면, 갈급하시면 항상 주님께 다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자 힘쓰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름 부심, 거룩한 기름 부심 받는 사람 계속 그런 사람들이 슬기는 깨어서 슬기롭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더디 와요. 그 사람들이 더디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원래 생각한 대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했는데 그 기간에 안 온 겁니다. 이때쯤이면 오지 않겠나, 이쯤이면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에 안 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이게 뭐예요? 10명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다 자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낮이니까 계속 일할 수가 있겠죠. 눈 떠서.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이에 점점 미련하게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방심하고 느슨해서 게을러지고 주님과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기름 부심은 그친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심, 거룩한 기름 부심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그 적은 분량 기름 부심이 계속 소모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름 부심은 여러분 소모됩니다. 아셨죠? 소모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시면 소모, 주님이 쓰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열심히 써야죠. 쓰면 쓸수록 주님이 계속 주시니까.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느슨하고 게으르고 육신적인 옛사람적인 혼탁한 그런 삶으로 빠지니까 기름 부심은 새로운 기름 부심, 거룩한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하고 이전에 조금만 받았던 그 기름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왜? 성령이 불태우면서 쓰시거든요. 근데 쓸 때도 뭐예요? 제대로 안 쓰니까 뭐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점점 성령의 불로 조금만 타다가 이제 바닥이 다 됩니다. 이제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때입니다. 생각지도. 밤중에 소리가 나요. 그들이 한동안 열심히 기다렸고 했는데 그때는 안 오시고 사람들이 다 어떤데? 육체적으로 지칠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때 주님이 무사람의 심령을 다 아시잖아요. 무사람의 그 마음,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그때 주님이 어린이 다 아셔서 그때 딱 오시는 거 밤중에. 그러니까 그때 다 결정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따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6절을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 부르고 나팔 불고 천사들이 와서 역사하고 그 소리를 울려 퍼지도록 해주십니다. 신랑이로다. 예수님이 오셨다. 나와라 맞으라. 그잖아요. 한쪽에서는 낮이고 지구의 한쪽에서는 낮이고 한쪽에서는 밤인데 여기서는 이제 밤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낮에도 같이 일하다가 같이 뭐 음식 먹다가 같이 거닐다가 한 사람 깨어서 준비되면 착 사라져버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하늘을 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가운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 샤샥 로켓같이 샤샥 올라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때 남겨진 사람은 너무나 놀라겠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겁날 수도 있어요. 그때 처녀들 중에 다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깜짝깜짝. 예를 들면 다 자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어떤 나팔 소리가 들려. 예수님이 이제 오신대. 갑자기 직전에 천사들이 보여. 막 깜짝 놀라죠. 진짜 오시나? 10명이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너도 나도 막 듣는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꺼지기 직전이거나 그려져 버렸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했으니까 뭐 꺼지기 직전이죠. 꺼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나눠달라. 너희도 기름 많잖냐? 우리는 이제 불이 다 꺼져가 버려. 꺼져가 버린다는 거, 기름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으심이 막혀 있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있었던 조그만 것은 다 소모됐어요. 거의 다 소모됐어요. 이제는 그거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합격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거룩한 신부들이 여러분 그 기름 부심을 사실은 영적으로는 자신의 기름 받은 기름 부심을 어떤 사람에게 뭐 이렇게 안수기도 했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 다이렉트로 주시는 것이고 사람마다 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은사 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기름 부심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그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양이 있어요.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그러니 슬기 있는 자들이 말을 하죠.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쓰기에 우리 서로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눠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실 뭐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런 등과 기름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파는 자들 가서 너희들 쓸 기름을 충분한 기름을 사와라. 그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오려면은 시장에서 좋은 기름을 사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그죠? 기름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냥 싼 기름도 있고 비싼 기름도 있다고. 그죠? 뭐 향유 같은 거 아주 비싸잖아요. 엄청나. 나드 기름 아주 비싼 기름. 고가입니다. 아주 고가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받는 기름 부심이 가장 비싼 기름 부심입니다. 아멘? 가장 비싼 기름 부심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 이것의 기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기초됩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름이 많지 않은데 소수밖에 살 수가 없어요. 시장에 사러 다녔는데 그 기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름, 여기서 다른 기름 막 갖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고 순결한 거룩한 기름 부심, 순결한 신부의 거룩한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 문이 싹 닫혀버렸어요. 다 올라갔어요.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강림하시면 거룩한 신부급들은 순교적 사역을 감당할 사람 외에는 대부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후에 11절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막 그래도 최고가 거룩한 기름 부심, 최고가 기름 부심 못 구해도 대충 돈을 지불해 가지고 사 왔겠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기름 부심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영적으로 풀이해드리면 뭐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은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그것은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미 못 구한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혼인잔치 천국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도 올라가겠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름대로 막 기도해서 해왔지만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의 분량은 안 됐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의 분량을 채웁니까? 못 채우죠. 예수님 오실 때 뭐 몇 년 걸려서 오시는 게 아니라 좀 깜짝하게 사는 사이에 오시는데, 번개같이 오시는데, 금방 오시는데 그 사이에 무슨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분량의 기름 부심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불가능입니다. 좀 기도는 하겠죠. 통탄해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겠죠. 그러나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급해지니까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12절에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겠대요. 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깨어서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기름 부심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기름 부심이 다 소모돼 버리고 없어지고, 여분의 기름 부심도 없어지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허둥허둥 대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해봤지만 예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남겨지죠. 남겨져요. Left Behind라는 우리 영화 옛날에 봤잖아요. 구성전에 있을 때. Left Behind, 남겨진 자. 기독교인들 중에 남겨진 사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간 거룩한 신부 되는 그 선교사님이 한때 막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막 말씀도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남겨졌거든요. Left Behind에도 보면 그렇게 돼요. 진정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서 가려고 해도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 거룩한 신부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거룩한 신부로 내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 마지막 끔찍한 환란의 시험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시험에 져버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으로 또 우리 자칫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 이는 항상 현장입니다. 항상 정적으로 정신 차려 있어야 된다. 온전히 정신 차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어야 되지. 그저 이제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면서 준비하는 것도 부족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로,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온전히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꼴이 돼버려요. 예수님 오시는 거 다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알고 믿는다고, 어떻게 예수님 맞이하려고 준비도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미련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교도 사람들에게 대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칫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 깨어서 준비해야지,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 들여, 목숨을 다 들여, 뜻을 다 들여, 힘을 다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심령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일을 항상 먼저 구하고, 항상 기도와 말씀을 먼저 하고, 때를 어떤지 전도하기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힘쓰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고, 느슨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항상 예수님께 다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는 삶이란 항상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의지하고, 절대 바라고 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절대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진실하고 헌신의 깊은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 때도 신령과 진정한 감사 헌신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열심히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열심히 감당하면서 항상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심을 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거,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은 그런 은혜, 은사, 기름 부심, 그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고파하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것은 교만한 신령입니다.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신령,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갈망하는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늘 갈급히 찾는 신령, 나 자신을 늘 다 드려도 부족한 신령, 실제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진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감사와 찬양 드리기 힘쓰고 말씀 먹고 순종하기 힘쓰고 사명 감당하기 힘쓰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에 막 빠져버리고 세상 일에 막 세속에 빠져들고 혼탁해져 버리면 절대 깨어서 준비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그거 갖고 안주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5명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런 꼴이었어요. 옛날 받은 거 갖고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한때 열심히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갖고 그냥 안주해버리고 지쳐가지고 자기 심령부터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살아있는 심령,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어도, 육체적으로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잘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령이 계속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불타요. 늘 배고파합니다. 영적으로 늘 갈망해요. 늘 드려도 부족한 심령, 늘 주님께 자신을 다 드려도 부족한 심령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슬기로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수처녀 같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